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 차세대 수양에 잘 섬기고 왔습니다.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일본 차세대 수양에 약 40명 참석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일본에 갔는데 10년 전에는 2세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가보니까 의젓한 다 청년들이 되어서 이제는 이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수양회를 다 기획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든 환경을 이루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에서도 살아계셔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차세대인 JBF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들도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하나님 역사의 주역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몇 년이 아니고 지금 주역이죠. 지금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다. 한번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저희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되심을 믿고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체험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일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참 신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교만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내가 신의 아들인데 감히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이 백성을 내보내냐, 이렇게 교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가 과연 어떤 분인가,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 교만의 값을 철저하게 치르도록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통쾌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재앙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크시고 전능하신 분인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 시대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애굽에서 뱀은 아페비라는 신으로 숭상을 받았습니다. 바로는 뱀 장식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막 지방에서 뱀은
아주 독이 많고 아주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반발하면 가만 안 둬. 감히 건들지 마 하는 뜻으로 이 뱀의 모양이 달린 모자를 쓰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또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신적인 존재고 뱀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바로는 애굽의 말수사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똑같이 한번 마술을 부려봐라. 그러자 정말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수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나일강 물이 시뻘건 피로 변해 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의 풍부한 수온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시고 또 가축들도 먹고 나일강 물이 있기 때문에 곡식들도 키우고 짐승들도 먹고 이 풍부한 평야 지역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모신 어머니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셔서 피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자 맑고 깨끗한 나일강 물이 죽음의 강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나일강 물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의 모든 고기가 다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루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마실 물이 없고 씻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으니 먹을 물도 없고 씻을 것도 없고 악취는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다 삽을 들고 우물파기 운동을 벌였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나일강이 신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구나. 나일강은 결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요술자도 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가 교만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아론이 물들 위에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땅을 덮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신의 신으로 섬겼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여름에 개구리들이 많이 울면은 올해는 풍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물이 있어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니까 올해는 풍년이 될 것이다. 개구리는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인구가 힘이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생각하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많아서 왕궁에도 집에도 방에도 화덕 위에도 개구리가 넘쳐나서 개굴개굴 거리다가 한꺼번에 확 죽여버리니까 온 땅이 개구리 썩는 시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습니다. 바로는 당황해서 모세를 불러서 요청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니라. 개구리 신으로 생각했는데 귀찮아 죽겠다. 빨리 개구리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는 조금 겸손해진 듯 했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개구리를 만드는 요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는데 또 교만해졌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뭐죠? 이 재앙입니다. 이 아세요? 이? 요즘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가 참 많았어요. 밥 먹고 나면 하는 일이 이 잡는 거예요. 엄마들이 찬빗 가지고 와서 오라 그래가지고 찬빗으로 머리를 뜩뜩 긁으면 이가 그냥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꾹꾹 죽이면 그냥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래서 옷에 이음매마다 이가 막 가득하니까 거기에 약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그냥 이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8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땅에 티끌.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미세먼지가 전부 다 이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 땅에 그냥 이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애굽 사람들이 갭이라는 신으로 섬겼어요. 땅에서 모든 채소가 나오고 모든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땅이 얼마나 대지가 중요하잖아요. 땅도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근데 그 땅이 전부 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땅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흙이 전부 다 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들이 올라와서 사람들과 가축에게 달라붙어서 사람들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더구나 피를 빨아대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이 재앙부터는 애굽 술사들이 요술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요술을 부렸는데 이 재앙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것은 선진국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갈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화가에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온 땅이 파리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집안에 파리 한 마리만 날아들어도 윙윙거리면 신경을 쓰이잖아요. 밥 먹을 때 파리가 날아들면 지저분해서 아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땅에 저렇게 파리 천지가 돼버릴 때 얼마나 아주 고통스럽고 또 불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거주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 고센 땅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렇게 많은 파리떼가 막 날아다니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왔다가 다 빽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진국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문명 국가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식상 애굽 땅은 우상 숭배와 온갖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불결하고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이것은 당시에 얼마나 애굽이 여주인들이 이 남자 종들을 유혹하고 죄짓는 타락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애굽을 파리떼로 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이라고 얼마나 천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파리가 한 마리도 얼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부터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확실하게 구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물질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 쾌락과 물질의 우상을 좋지 아니하고
거룩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으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돌림병 재앙입니다. 자, 9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가축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가축이 중요하잖아요. 가축들이 우유를 제공하고 또 고기를 제공하고, 가축이 있어야 당시에는 농사 지을 때 가축이 모든 일을 하잖아요. 짐을 나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쟁할 때 말은 탱크와 같은, 오늘날 탱크와 같은 중요한 운송수단이 무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황소는 아피스라는 신으로 섬기고, 또 애국의 말은 준마로서 가장 아주 유명했습니다. 영화 배너를 기억하시나요? 배너에 보면 마지막 전차 경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가지고 달리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상인들이 내 말은 애굽에서 가져온 말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은 이 준마들이 있는 그런 나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자 모든 가축들이 다 퍽퍽 쓰러졌습니다.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돌림병 때문에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재앙은 뭐죠?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리 몸에 뽀드락지 하나만 나도 얼마나 힘든가요? 종기가 하나 생겨도 고약을 붙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막 진물이 나고, 이 악성 종기는 나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막 지방에 가장 무서운 이 나병과 온갖 악성 종기가 달라붙어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막 나병에 걸리고 종기가 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모텝이라는 이 의술의 신을 섬겼다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질병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모텝이라는 우상을 섬기면 병을 낫게 준다. 그 신에게 가서 열심히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종기가 낫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의술의 신, 치료의 신이 가짜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다른 신, 다른 것으로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죠. 우리 9장 18,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박재앙 시작.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우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죠? 우박이 큰 것은 막 주먹만한 이 차가 다 부서지고, 또 우박과 함께 불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박과 불에 맞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축사하거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밭의 채소와 과일들이 전부 다 상해 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여신 누트를 섬겼다고 그래요. 하늘의 여신 누트를 섬기면 모든 기상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박과 불이 막 떨어져서 모든 채소들이 다 상하고 과일들도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하나도 우박이나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 때 살아남은 채소와 곡식을 메뚜기 재앙으로 전부 다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온 땅이 메뚜기가 가득해서 전부 다 우박으로 다 없어지고, 또 이제는 메뚜기로 모든 채소와 과일들이 전부 다 푸른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땅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메뚜기 천지가 된 것이죠. 이때 바로의 신하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여덟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돌림병 때문에 죽어가니까 애굽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내보냅시다. 그냥 내보내자고. 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잡아놓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 나가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고 우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당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느끼죠. 그런데 이상하게 회개를 잘 안 씁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처럼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회개치 않는 마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은 죄라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재앙을 계속 당하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잖아요. 우연이야.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죠. 모세가 하늘 들어서 손을 내밀자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 태양신을 애굽 말로 라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 라가 세상의 창조주이자 하늘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피라미드가 얼마나 높은가 알기 위해서 이 시카고 선교사님 그 앞에 한번 서라 그랬어요. 제 친구 선교사님인데 돌덩이 하나의 크기가 사람 크기만큼 커요. 이게 저렇게 높이 쌓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왜 애굽의 왕들이 피라미드를 지었는가? 이 피라미드 꼭대기가 태양을 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지으면 태양을 섬기면 왕이 죽을 때 그 왕의 영혼과 태양이 합의를 해서 영원히 산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지만 피라미드에 묻히면 그것이 하나의 신정과 같은 곳이니까 자기들의 영혼이 태양신과 합일이 되어서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 안에 놓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람이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만든 것입니다. 가짜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신이 아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태양의 빛을 잃고 새카맣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다음 주에 살펴볼 장자 재앙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재앙을 여러 번 하셨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한두 번 재앙을 당하면 우연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다 치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 참신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세상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여러 번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바로도 신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기술이 많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세요. 인간의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자연의 재해 앞에 인간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기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제한돼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내미시면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다 재앙이 임했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똑같은 나라에 있는데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가?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차세대 수양회를 갔는데 일본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절, 신사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것들은 아주 귀엽고 작은 수호신과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촛불을 켜고 또 꽃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섬겨요. 집 앞에도 저런 게 많고 방에 들어가면 방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은가 물어보니까 일본은 지진이 무섭잖아요. 언제 흔들어 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려워.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열심히 빌면 그런 지진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우상들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도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I'm the life, I'm the truth.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를 실질적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분이 되십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몇 명의 젊은이들이 인생 소감 발표했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소감은 이 마민재라는 형제가 소감 발표를, 한국 사람인데 그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5살 때 아버지가 일본 목회를 위해서 가셨는데 따라간 거죠. 일본 사람 같이 생겼죠.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한국말 잘했습니다. 형은 아주 신실하게 잘 자라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민지 형제는 어려서부터 ADHD가 있고 정서가 불안하고 친구들과 맨날 싸우고 또 한국인으로서 일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도 떨어져서 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매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형들은 다 믿음이 좋아.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뭐 선교사로 왔고 형도 목사님이 되었는데 자기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을 끝나고 집에 오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새들이 막 짹짹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려다 보니까 새들이 십자가 형상으로 딱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기줄에 앉아있는 새들이 완전히 십자가 군상했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 새들이 십자가 형상으로 다 앉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이것은 확률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것을 증거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성경에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그를 말씀이 있는 UBF로 인도하셨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UBF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대학 입시와 직장 생활과 또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ADHD고 이 문제가 많아서 누가 나와 결혼해 줄까 싶었는데 이 샌다이 UBF의 조성진, 조폴린 선교사님 딸 아야코 자매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딸이 아야코 아세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기억하시죠? 이런 훌륭한 믿음의 딸이 되도록 딸이 셋인데 첫째 딸을 아야코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그 첫째 딸이 아주 믿음이 좋고 잘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그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마민재 형제는 지금 동경 UBF에서 찬양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좋아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렇게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살아남아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내 능력과 지혜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우리 주님은 여호와가 되십니다. 시편 21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수없이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우리 과가브라 목자님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아주 막 사자후를 토하면서, 제가 일본에 갔다가 막 들어오는데 누가 막 메시지를 전하신 걸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가브라 목자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유튜브를 쭉 봤는데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사 장군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박을 내리셔서 자연계를 쓰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 이때를 넘기면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춰주시고 달도 멈추시도록 기도하니까 정말 태양이 멈춰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라 목자는 키도 크고 대장부처럼 생겼지만 소시적에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그러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벅찬 의대 공부도 승리하게 하시고 용광로 같은 병원 수련의 과정도 승리케 하시고 외지 학사 생활도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하는 병원도 20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많은 분들의 메시지와 소감, 선교지에 가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하고 이렇게, 바로는 꼭 좀비와 같아요. 쓰러졌는가 싶으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포기치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째 도전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바로와 같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악한 사단 마귀 세력, 우상들도 다 물리치시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조금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